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포기 못하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저희가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며 한자리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닌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섬기는 많은 손길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 캄보디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앞길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늘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거의 3달이 되어 갑니다. 아직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그분의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면은 그 또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출타 중인 또 한국에 있는 교우들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 안에 선교관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또 우리가 보내는 또 현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선교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와서 이제 본격적인 우기가 되었습니다. 메마른 대지에 정말 풍성한 비를 통하여서 이제 대지가 다시 푸르게 되고 그동안에 갈급했던 많은 그 사물들이 이제 또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단비가 내려서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중국에는 그 진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진나라를 세운 황제, 즉 진시황이었습니다. 그 진시황이 통치했던 항저우, 수저우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무덤을 지켰던 많은 그 기마 용병, 흙으로 만든 그 수만 개의 용병들을 보면서 참 화려한 일생과 죽은 후에도 또 엄청난 영화를 또 권력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죠. 영원히 사는 인생 없지 않습니까?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권좌를 누리고자 했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진시황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시황은 사람들을 등용할 때 단순하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여부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6컵론을 가르쳐 줬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때 재능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모나 재능이나 또 현대식으로 말하자면은 지식, 경험, 기술, 재력,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됨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재주와 지식이 뛰어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요? 그 사람의 출신이요? 그 사람의 재능이요? 전문 지식 중요하죠.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에 등용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인격이 모자라서 그것이 부족해서 결국은 낙마하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좋을 땐 모릅니다. 즐거울 때 잘 몰라요.
기쁠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화났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사사기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나아가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의 마지막 사람,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마무리를 하면서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그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그가 태어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지요. 그리고 주변 나라는 그 블레셋과 이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그 입성해서 정복한 후에 그 땅의 원주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누렛가시였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하고 수백 년 동안 서로 대치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성경에는 가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가자지구가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두 민족끼리 대치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곳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과 외교, 무역,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가장 그 천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두고 수천 년 동안 싸웠던 것이죠. 자, 그 블레셋은요,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앞섰어요.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기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훨씬 앞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가시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자그마치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전투를 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네셀 그 근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자, 에베네셀이 무슨 의미죠?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아벡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의 그 최고봉, 진을 친 블레셋, 이 두 세력이 지금 전투를 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패했습니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요새 아벡에게 패전을 당했던 것이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투를 시도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나아가서 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옆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였던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것들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언약궤는 단순하게 그것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세상에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지금까지 싸워서 패배가 없고 백전백승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패전의 원인을 우리 곁에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사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입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많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수아가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강을 건너니까 흐르던 물이 정지해요. 그래서 그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를 메고 돌 때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늘 축복의 장소요, 전쟁에선 승리를 가져다 주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요, 캄캄한 오늘에서 빛나는 내일로 바뀌었었거든요. 바로 그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모셔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과는 또 패전했습니다. 지난날 요단강을 멈출 능력도 없었고요, 여리고성을 붕괴시킨 권능도 없었고요. 이럴 때 이제 믿음의 회의가 생기면서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돼요? 예? 엄청 당황하겠죠. 그리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럴 능력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답 찾으려고 철학관에 가고 무당에게 가가지고 미래를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뜻을 묻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도와주십시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내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요, 병들고 사업은 망하고 자녀들 되는 일 없고 점점 힘들게 꼬여만 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정말 큽니다. 힘겹게 겨루어보지만 문제 앞에는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능력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 나 도와주지 않아요. 엄청난 패배를 겪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금식도 하고요. 또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멈추신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실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그 배에서 파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데마가 세상으로 가도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인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도 하셨고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증거를 얻잖아요. 그래야 더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 실로의 그 에베네스의 그 전투 현장에 있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시대적인 그 배경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전에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전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그 권력은 이건 왕 이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역시 두 아들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부도덕합니다. 타락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여인들을 농간합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더러운 자들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양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을 그냥 당장에 능지처참이라도 해야 될 그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다들 깨끗한데 오직 둘만 더러웠단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사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해요.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면요, 다시 회개하면은 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수백 년 동안 반복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만 언급한 것이지, 그 당시 시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타락했다,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옆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까요? 그거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침묵하시지만 그들 곁에 여전히 계시면서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려 교회에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셔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나지도 않고요, 따분하고요. 정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탐욕과 음란과 불신앙과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릇이, 아니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지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다가 냄새 나면은 버리잖아요. 어떤 식료품을 사도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먹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썩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건 버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래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우리들을 청소해 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없었으면 벌써 우리는 망하고 죽어서 없어질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에 모든 에피소드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며 구원하시며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기적의 간증을 맛본 자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지도자의 지시를 잘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대를 쭉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200년을 넘긴 왕조가 없어요. 다 그 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부정부패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세계의 역사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안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전쟁으로 원조받다가 이제는 오히려 원조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은 정말 부정부패와 음란물에 의한 성적인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면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또 그렇게도 하셔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심판하셨는데요, 12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무던하게 기다려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고 다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약궤 안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시간,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 그 기간, 그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청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죽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이 사람을 죽는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이죠. 죄악의 중심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탐욕을 보시고 그것을 청소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지금 많아졌어요. 90이 넘었어요. 그렇다 쳐도 자기의 아내도 8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어요.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신의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잠수 타신 거예요. 왜요? 아직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 너 내가 약속했잖아.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복을 줄 거야. 결국은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얻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이런 괘씸한 놈, 너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거 못 믿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 에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특별한 사랑의 시간으로 그들을 다시 안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식을 또 상대방을 사랑하면 무조건 오냐오냐 해야 됩니까? 병은 고쳐져야 되고, 실패하면 반드시 다시 성공해야 되고, 다쳤던 길이 다시 열려야 되고, 다퉜으면 반드시 화해가 돼야 됩니까? 마음의 상처가 싸매지고, 경쟁에서 지던 사람이 이제 이기고, 상대가 크지만 작은 내가 반드시 제압하고, 이것이 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셨을 때, 그리고 99세에 찾아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겸손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너를 크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려고 너에게 지금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듬는 시간으로 주셨고, 중심의 불신앙, 인간적인 생각을 다 청소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은 그냥 저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프다. 그리고 낙심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11조도 그냥 꼬박꼬박하고 정말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햇빛만 내리쬐는 그런 삶은요, 결국은 사막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그 대평화에 그 야생 그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파리 공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이제 사육사들이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파리 투어를 하는 여행객들이 주는 먹이를 그 동물들이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야생 동물들이 당뇨와 비만과 고혈압으로 평균 수명보다도 짧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 편안함이 축복이 아니에요. 영국 해안의 갈매기들이 여름철 휴가가 끝나고 사람이 떠난 후에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 여행객들이 준 그 먹이를 그냥 받아 먹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또 배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떠나면은 누구도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굶어 죽어요. 왜? 사냥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 갈매기들이 부화해가지고 새끼 때부터 어미의 양육을 받으면서 사냥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냥할 줄 몰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아파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비바람을 주시고 풍우 한솔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나 잡아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해도 주님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뀔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기필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해결해 주실 때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험한 인생길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방황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를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앞날 위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캄보디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